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 웅덩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내가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자, 1장 1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신 내용은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 예수님의 원수를 네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계시록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려고 두루마리를 이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7일을 떼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내용이 다 봉해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떼야 되는 거예요.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두루마리 내용을 심판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보좌 우편에, 자, 보좌 우편에 사단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전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물론 큰 그림을 볼 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뭐 안 봐도 돼요. 시편 23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누구예요? 뱀, 용, 마귀, 사단이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언제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세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겨울에 탄생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유월절 날 탄생하셨다. 또 장막절 날 탄생하셨다. 어쨌든 뭐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는 장막절이 이제 시작이고 나팔절이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유월절도 시작입니다. 어쨌든 유월절과 장막절에 나팔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겨울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동문 박사들이 뭐 얼어 죽으려고 겨울에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는데 대부분 얼어 죽죠. 거기 춥습니다, 겨울에. 자,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쭉 들어보면 사실상 그날이 12월 25일이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된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 지구에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단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려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기념하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지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기름 부어줄 사람들이 태어나는 날이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며칠 전에 주님이 저에게 12월 24, 25일 날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뭐 감사하지요. 그 음성을 꽤 오래전에 들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사내 아이를 태어납니다.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붉은 용들이 세상 임금이 있거든요. 쫓겨내려온 이 붉은 용들이 이 사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내 아이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장했었을 때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사내 아이하고 붉은 용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붉은 용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 붉은 용들이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붉은 용들과 싸워 이길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있다고 하면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일까요? 당연히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분 날, 크리스마스 날이야. 이게 팍 알아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날이에요. 그날이 최고로 높은 태양신의 날입니다. 12월 25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산의 아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7명의 기름 부음은요, 수년 전서부터 부어졌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도 갔을 때 옛날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영이 잘 열신 목사님이 있어요. 거제도 중복이 들어갔을 때 둥어리가 괴로운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상표 때문에 덩어리가 가지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새 옷도 안 입으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만, 저보고 그때 선교사라 그랬으니까, 김 선교사님 등 위에 천사가 있는데 기름을 들고 목 뒤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붓는 전단 천사가 있습니다. 그 본 거예요. 내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또 내가 그 나를 높여달라 그랬어요. 벌써 7, 8년 됐어요. 수년 전이에요. 저만 그랬겠어요? 이 기름 부음이 사실입니다. 이 지금의 기름 부음은요,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은 달라요.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사사들,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의 기름 부음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선지자로 왕제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언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원수가 있는 그 앞에서 기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날짜를 본다고는 당연히 24, 25일.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날 정말 기대합니다. 감동이 왔기 때문에 놓치면 또 제가 말 잘 안 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새 계속 주님이 이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흑암 중의 보화와 재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짓는, 도피성을 짓는 그러한 곳으로 흑암 중에 보화와 재물이 이전되게 하는 선포를 계속합니다. 근데 또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말씀이 쑥 떠오르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그때부터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화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보상 다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보화 재물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왜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자그마치 고생한 거요, 다 보상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역사의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보화잼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뺏어왔던 그 바벨론에 뺏어왔던 보화 재물을 고레스 왕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 고레스 왕이 또 그 보화 재물을요 다 이스라엘 백성에 나눠주면서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말씀해요. 이게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음이에요. 자, 이 시대도 미안하지만 바벨론 시대예요. 이 시대도 바벨론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돈을 다 미국으로 지금 모으려고 그래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요? 자, 미국은 성경의 첫 언약이 셈의 장막의 언약입니다. 야벳의 창대함이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고 함이 그의 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야벳 시대에 완성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 보화 재물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보화 재물을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감추었던 보화 재물, 흑암 중에 감추었던 보화 재물은요 애시 당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내려올 때 천사들만 쫓겨내려온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의 가슴의 흉패에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 나라에서도 10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천사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보면요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고 10가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었던 그 모든 성소가 다 더럽혀진 거예요. 하늘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보석입니다. 다 길도 순금이고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과 순금으로 되어 있었던 10나라의 그 통치에 했었던 그 성소가 다 더럽혀진 거예요. 이 더럽혀진 보석과 보화 재물을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땅에 그들을 쫓겨내려올 때 그들을 태워서 불태워서 재가 돼서 쫓겨내려올 때 이 땅에 다 내려온 거예요. 이게 흑암 중에 감추었던 보화 재물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 일곱 머리 열뿔 이 시대에 새로운 적그리스도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에서 열머리 열뿔 시대에서 일곱 머리 열뿔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는 없습니다. 다음 시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뜨인돌의 나라의 시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요 흑암 중에 보화 재물이 감춰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시온성과 새로운 도피성을 지을 때 필요한 흑암 중에 감췄던 보화 재물을 셈의 장막에게 이 보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지는 이제 계시록에 자세히 열어보면요 사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벳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창대함 모든 것을 다 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흑암 중의 보화 재물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설교 말씀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흑암 중의 보화 재물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도피성으로 흑암 중에 보화 재물을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는, 이건 감추었던 것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보화 재물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쓰임 받을 사람들에게로, 특히 전체적으로 셈의 장막에게로 보화 재물을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엄청난 보화 재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가장 높은 날 12월 25일 태양신의 날이에요. 그날이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대요.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에겐 개인적으로 24, 25일 날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밟힐 때까지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땅에만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 이게 생각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숫자를 주셨어요. 20, 80, 80, 다시 80, 80 이 숫자를 주셨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2층에 올라와서 앉아있는데 이 말씀은 받았어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은 받았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오래 걸린 적 처음 봤어요. 정말 오래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풀어지나 묵상했었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요,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밟힐 때까지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라. 그리고 원수들이 어디 있어요? 땅에 발바닥에 밟힐 때까지. 그 원수가 땅에 있는 원수만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지까지 이렇게 한정된 원수만 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천만에요. 붉은 용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군주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위에 용들이, 짐승들이 그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280나라 돼요. 280나라들 위에 사단의 용들이 그 위에서 군주로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는 사단의 왕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늘 위에 있는 사단의 나라의 모든 군주들이, 용들이, 짐승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 위에만 있나요? 아니지요. 땅 속에도 있지요. 왕들로 있지요. 땅 속에만 있나요? 바다 속에도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하나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바다 속에 있는데요. 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바다 속에만 있나요? 강물 속에도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물에도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물만 있나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강물이 있는데요. 자,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처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인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뛰려고 나타났을 때는 인을 뛸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가 다 끝나려면 모든 사단들이, 모든 용들이, 뱀용박이 사단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중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들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뱀, 용, 마귀 사단들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들을 밟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보좌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뱀, 용, 마귀, 사단, 전 우주에 꽉 차 있는 땅 속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도 속해 있는 모든 하늘에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들도 참 만드셨잖아요. 변질된 용들이 세상의 임금들이고 왕들이잖아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고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다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와서 내가 밟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맏아들 중에서 맏아들들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철장건설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사내 아이입니다. 용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용들이 그 사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내 아이만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때 선택받은 교회.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쳐다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능력을 다 아버지께 받으시고 그 능력을 다 이 땅에 있는 산의 아이들에게 다 기름 부어주고 말씀으로 영성으로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줬을 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해를 위해서 하늘 위에다가 천막을 쳐주는 거예요. 골방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랑인데 해라 그래요. 해와 같은 신랑을 위해서 하늘 위에 천막을 쳐주는 거예요. 왜 천막을 쳐줘요? 하늘 위에 누가 있는데? 용들이 있는 거예요. 뱀들이, 사단들이 하늘 위에서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팍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장막에 쳐져 있는 그 위에는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이제 바로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여지까지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보다도 용들보다도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한테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보를 다 마치실 때 하늘 위에다가 천막을 탁 쳐주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9편은 내가 골방에다가 후파라는 단어입니다. 후파. 결혼식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할 때 천막을 쳐줍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쳐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골방이라는 단어예요. 지켜주는 그 골방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중보하시면서 그분의 눈동자로 갖다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다 되었을 때 골방에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여기 시편 19편은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근데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들도 사실상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이긴 자에게 내가 이거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해와 같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에서 훈련된 신랑들이 해와 같고, 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입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지금까지 떠온 해는, 지금까지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던 해와 달과 별들은 미안하지만요, 사단들한테 다 넘어가서 다 뺏겼어요. 사단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다 뺏겼어요. 사단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좌우표 중보를 다 마쳤을 때,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도 용들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상 다 졌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좌우표 중보를 다 하시고 창세전에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이요 보좌우표의 중보를 다 마쳤을 때에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줘요?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그 우리도 본체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요새 좀 변화된 삶을 살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어요. 새벽에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가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지개 영광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곱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 채워져서 완성이 되면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를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용들도 피조물이고 뱀도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처음에는 아담은 지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피조물과 똑같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맏아들의 자리에 높여주자. 물론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도 맏아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3절에 맏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입혀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에요. 욥기서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로 밟고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고, 모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뱀도 용도 마귀들도 다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사람은 빼놓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는,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맏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그 일이 실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저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진짜 신화 같은 얘기고 꿈 같은 얘기고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이때까지 모두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그 의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믿을 때. 물론 저도 우리가 어떻게 해와 같은 존재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달 같은 존재가 돼요? 별 같은 존재가 돼요? 성경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요, 계시록 7장에도요,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 떠올라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해와 골방에서, 10편 19편에 골방에서 훈련받은 신랑이 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서 후 3년 반 될 때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1장,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그래,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영원한 언약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피가 불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체가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들도 다스릴 수가 있고 달도 별들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 일을 실제로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완성된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 모든 천사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계획입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이제는 이 6천년 역사를 끝마치고 7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 8천년 되었을 때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우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으로 천국을 통치합니다. 이 말은요, 영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흑암 중의 보화와 재물이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 시온성 두피성으로 이전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땅에서 오는 밀기세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곧 저에게는 개인적인 견해로 이번 24, 25일 날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 지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세일이 시작됩니다. 먼저 며칠 전에 왔었던 목사님도 세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분이 찬양하면서 이 대언을 통해서 한 말씀 전 다 들었어요. 영광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뜨인돌의 영성이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양구가 에발산이라고 했어요. 에발산이요. 뜨인 돌. 성경의 완성은요, 우리가 뜨인 돌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뜨인 돌이 에발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양구가 에발산이라고 했어요. 전 지구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양구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원리로. 왜?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주왕 배꼽이지만 지금 동방 해 뜨는 곳에서 정주왕 배꼽이 양구입니다. 양구예요.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정말 뜨인 돌의 성전이 세워지고 뜨인 돌의 성전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나라를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최상의 강력한 군대들이 양구에 모일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예수님, 그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이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이 받으신 영광과 영화를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의 광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24, 25일 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24, 25일 날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성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